또 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프랑스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비참하지만 사유로서 존엄하여진다. 사유, 즉 생각으로서 존엄하여지고 생각으로서 존귀하여지고 생각함으로써 품위를 지키고 생각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생각함으로써 고귀하여진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는 올바른 사유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유를 말합니다. 바른 사유를 말합니다. 이 올바른 사유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도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윤리예요. 즉 도덕적 사유를 할 때, 윤리적 사유를 할 때 인간이 비록 나약하고 비참한 또 별 볼 일 없지만 그 인간이 존귀하여지는, 존엄하여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와 같은 도덕적 사유를 하고 윤리적인 사유를 하려면 반드시 신을 상정을 해야 돼요. 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거기에다가 상정을 해놔야지만이 인간은 도덕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윤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쓴 팡세를 읽어보면 팡세는 장을 넘길 때마다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팡세가 계속 쓰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묻지 않지만 제게 목사님 인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렇게 제가 정의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신념과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것에 실망을 하고요 좌절하고요 심지어 포기해버려요.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영영 손을 놔버리기도 해요. 인생을 그냥 아예 놔버리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60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요산수치라고 하는 선물 제게 하나 줬어요. 그래서 요산수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조금만 높아지면요, 저에게는 무릎으로 와요. 우리 박나나 권사님도 무릎 수술하시고, 또 누가 보인다냐. 네, 무릎 수술한 분들이 많은데, 무릎으로 와요. 그래갖고 무릎이 붓습니다. 무릎에 물이 찹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왼쪽 발등, 새끼 발가락하고 그 다음 그 발가락 그 사이 쪽으로 와요. 네. 그래서 신발을 신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발등 있는 것을 그 위에다 신으면요,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네. 붓기도 하지만, 이게. 그리고 절뚝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가다가 우리가 돌부리에 하나 치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아파합니다. 손끝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못 할까? 네? 에이, 놔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네. 죽음과 삶이 한 걸음뿐입니다. 내가 삶에 지금 발을 딛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이고요. 에라, 포기해버리면 그 한 걸음 떨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둘째 아들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아, 그거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세례자 요한이 언제 흔들린 적이 있어? 거의 흔들린 적이 없어. 그렇게만 세례 요한을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누가복음을 새벽에 깊이 묵상하고 영상으로나마 성도들과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흔들렸네?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흔들렸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요한은요, 출생부터 독특하고 시작부터 남달랐어요. 광야의 거처를 삼고요, 오로지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안락한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그냥 걸치고요, 허리에다가 그 가죽으로 만든 뭔가 하나 가죽띠 띠고 속에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렇게 제가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이런 오랜 생활로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세에 떼묻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거짓되이 살고 위선적으로 살고 가장하며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세례자 요한 앞에 가면 아이고야, 이거 말을 못 붙이겠네, 가까이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자 요한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은 좀 남달랐고 범상치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충만했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컸는지 아니면 그의 음이 아주 저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들을 때는 그 목소리가 크게 외쳤든 적게 외쳤든 개미 같은 소리를 했든 쩌렁쩌렁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같이 들려왔어요. 그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움찔움찔했어요. 그 말씀의 파장이, 말씀의 파동이 자기에게로 오면요, 뒤로 툭툭 가는 것 같이, 도저히 그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처럼 뒤로 툭툭 물러난 것 같은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고 엉터리로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 짓을 그만둬. 너 그것을 고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고쳤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설교는 관심이 없어. 네. 개신교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중심. 네. 예수님 올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웃신교인 가톨릭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전이 중심입니다. 설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례자 요한의 생활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 독특한 그런 거. 왜? 이게 요즘 말하면 엄청난 인기 유튜버가 되거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자 요한의 생활 양식이나 혹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세례자 요한의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정치의 속성입니다. 저는 정치는 아니지만 한때 내가 정치인이 되어볼까 그런 꿈도 있었어요. 아직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동네 이장이라도 한번 해볼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종안동에 나면 저 이장, 단장, 군단장은 못해도 면단장 정도는 내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독특하고 남다른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대체 인기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인기에. 근데 세례자 요한이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그 선포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면 좋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헤롯 안디바의 결혼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왜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어긋났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그 말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맡아 있던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를 아련하러 가면서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신의 제수를 덮칩니다. 그냥 제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쓸게요. 그날 저녁에 제수를 덮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 제수를 포기를 못해.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 자리에다가 앉힌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공공연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불법 중에 불법이라고. 두 형제가 나빠요. 왜요? 여기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에게 조카였어요. 조카.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강제로 강탈에다가 자리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악하고 잘못된 통치자들을 적나라하게
힐난했습니다. 진정한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후예로서 그 선지자들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을, 왕권을 박탈했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그 집에 찾아가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뒤를 제가 이어가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자 다윗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의 면전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 그의 어떤 것들을 이 세례자 요한이 이어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물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요. 남유다 말기 온 유다 백성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을 때 죄를 물었던 에레미야의 뒤를 이어가요. 그때는 에레미야가요, 성전에 들어오면요, 성전 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뒤를 이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뒤를 이어가요. 이런 선지자들의 반열을 이어와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던,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 헤롯 안디바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고난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한 번은 면회를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소상하게 알려준 거예요. 소상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2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을 메시아라고 나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가짜고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메시아 혼란이 온 거예요. 메시아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메시아 의심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뚜벅뚜벅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자신 앞에 당도하자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세례자 요한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키가 들려 있어서 타작마당을 전부 곡식을 떨어가지고 알곡은 천국의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자신 앞으로 걸어오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걸로 끝이니 너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따라가라. 그렇게 예수님께로 제자들을 다 붙여주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랬던 세례자 요한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나 그가 겪었던 경험이나 이제까지 해왔던 저들의 삶의 모든 훈련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요한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했던 요한이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근본에서부터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는 있어서 거의 90% 이상, 99%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동의하면서도 일반 모든 백성들이 열렬하게 유대인들이 희망하듯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세상적인 황금 시대, 물질 시대, 풍요로운 시대, 성공의 시대, 잘되는 시대, 예. 집값 올라가고, 예. 모든 거 다 올라가고,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을 온전하게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셔도 폭군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왕자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다른 두 분봉왕 그의 형제들이 유대를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교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위험에 찬 옷을 입고 저들이 자신이 죽으면 자신 자식에게, 사위에게 대의 대를 물려주면서 교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인해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정말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말했고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뿐이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로 맞습니까? 아니하면 당신은 우리가 내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보낸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그리고 마침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있었냐? 요즘 말로 하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채찍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마음이 어쩌겠어요? 흡족했겠어요? 언짢았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도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누구의 눈을 가지고 있겠어요? 요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객관화시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나의 눈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삶의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것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눈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 관점이 더 강고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죄송하지만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집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집니다. 다만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좀 체면은 지켜야지. 그래서 그러지. 성질 급한 사람은 계속 자기 눈으로 본, 자기 관점으로 본 것을 쏟아내놓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배웠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배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흡족하지 않아. 자기 눈에는 다 그게 허점투성이야. 엉터리야. 예수님이 지금 엉터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못마땅하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권능 있는 분이 가서 헤롯 안디바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의 스승이 갇혀있는 그 지하 감옥을 향해서 요한은 풀려날지어다. 쉽죠? 네. 요즘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그 옥문이 열리고 풀려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의 감정, 이 제자가 가지고 온 이런 감정에는 예수님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왜? 감정,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건 매우 살갗과 같은 것이어서, 이건요 표면적인 것이어서 위험 요소가 많아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감정이라고 표현하든 감성이라고 표현하든 예수님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을 뻔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온 질문에 너희 선생에 가서 말해라. 구약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 일이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났으니,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점이나 눈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너희 선생에게 보고를 객관적으로 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그 내용이에요. 이건 축도입니다. 축도.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달려있지요. 뭐라고 달려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복이 있도다. 이게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자가 축복을 받아요? 복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음모 위에 왕국을, 지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왕국일까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소쿠리가 필요하면 소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삽이 필요하면 삽과 같은 역할을 하고, 괭이 같으면 괭이 같은 역할을 하고, 낫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낫과 같은 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죄송하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중심인 것처럼 절대적인 어떤 것을 그 안에다 두어서 자꾸 그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득권 외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실현시켜 보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빨리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진리로 돌아오면 가능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도구를 하나님이 어째요? 바꿔버린다니까. 바꿔버려요, 그 도구를.
예수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영혼을 정복하려고 오셨어요. 무엇을 정복하려고?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정복하려고 오셨어요. 내 영혼을 정복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복하려고 오셨어요. 즉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하면 그 영혼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면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반대의 나라의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을 때 그걸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은 없어요. 그대로 두고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 너무너무 강팍해. 예? 조그만해. 정도 없어. 그렇게도 정이 없을까, 사람이? 여러분 말고 제가. 자, 이렇게 소위 인정머리가 없을까? 마음 씀씀이가 이럴까? 저는 이 3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것으로 제게 보여줬는데요. 네. 나 있어서 미안하지만 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전종필 집사. 목사님, 네. 전화가 자주 와요, 나한테. 네. 설교를 준비하다 한참 쓰고 있다가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어. 근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 나오세요. 어디로요? 네. 마트로요. 왜요? 귤을 한 박스를 사드려야 되겠는지. 내가 무거워서 못 갖고 가겠어요. 차로 와서 갖고 가세요. 네. 그래서 내가 얼른 전화를 했잖아요. 전 집사, 내가 너가 귤을 주면 내가 그 귤을 한순간에 해치워버릴 것 같으니까 못 받겠다. 그리고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내가 귤을 안 받아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 절대 받은 걸로 하고 사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해하고 끝났어. 당일실 문 어떤 분이 막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 귤 한 박스를 손에다 들고 목양실 3층으로 올라왔어. 야, 너 가져오지 말라니까 그래. 목사님 미안해서요. 목사님 미안해서. 네. 내가 귤푸다. 요즘 어떤 말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이제 감격스러워가지고 1단계를 쓰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일평생 귤푸지 않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져와 버려서 내가 2단계 써놨어요. 앞으로 귤푸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면 되는 것을, 응?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을, 이것이 교회인 것을, 이것이 인간관계인 것을,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인 것을, 이것이 부부 사이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요, 이게 성도들 간의 사이요, 이게 목사와 교인들의 사이인 것을,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고하다는 거예요. 네? 그 콘크리트 강도가 셀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어지간해가지고는 깨지지도 않고요. 네? 치면 네, 그냥 연장이 팍 튀어서 가고요. 네? 손이 찌릿찌릿하고요. 더 이상 뗄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강팍하고 강고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내게 드는데,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너 보여줘라, 말씀해라.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요한에 대한 편견을 그 시대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편견을 고쳐주면서 3번 연속 이런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그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러면서 정답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요. 말라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고 요한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와 같은 평가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의 업적입니까? 그의 경험입니까? 그의 금식 생활입니까? 남들과 달리 살았던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입니까? 이것은요, 그 다음 사람들이 다 깨요. 성프란시스도 깼고 누구도 깼고 그건 다 깰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입니까? 설교 뭐 아무리 잘해도, 저는 설교를 못해서 좀 오늘 길게 하는데요, 그 메시지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가 가진 어떤 결기, 그와 같은 담대함, 용기, 그런 것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발견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이 잠깐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하여 흔들리기는 했어도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데 써도 제가 KO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미에다가 성경하고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깊이 보면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거기다 붙여야 될 말씀을 누가 하나 붙여놔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나라. 흔들려도 아주 흔들린 게 아니고 다시 믿음을 다잡아 오뚜기처럼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보다 가장 큰 세례자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덫, 함정, 걸림돌에서 유래한 스칸달론에서 덫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세속적인 문헌이나 헬라 세계에서의 다른 어떤 곳에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 30번 사용되는데 바울서신에 3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간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말씀을 받는다 할 때 반드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고 믿음 생활에 가야 돼요. 이 실족이 수동적으로 사용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 돼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그런 뜻이 되고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되고요. 믿음에서 변절한다는 뜻이 되고요. 믿음을 배반한다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게 능동적으로 사용되면 어째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 그런 뜻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가 돼버려.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린다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교회에 못 다니게 해버린다, 그런 뜻이 돼요. 나 교회 그만 다녀버리잖아,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가면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세상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합시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실족이 내 안에서 행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화를 끼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빻는 것보다 빻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실족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나는 일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실족하면 안 돼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든 어떤 성도가 나를 흔들든 심지어는 교회가 흔들든 교회의 집합체인 어떤 조직이 흔들든 한국교회 개신교 전체가 흔들든 어쩌든지 간에 잠시는 흔들려도 실족하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실족게 하는 놈 있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 17편 시인의 고백처럼요 우리 각자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루를 받아 살면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2월 한 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인생 여정 마감할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사람들이 평균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40년 살았어요. 몇 년? 40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40년 살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이 합하니까 70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70 산 것은요 만땅으로 산 것입니다. 70 이상 되신 분 한번 합시다. 나는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음 받았습니다. 그 전이 되는 뭐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신부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 문 들어가 나를 맞이해 줄 때, 그때 우리 모두 예수님, 나의 인생 걸음이 예수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잠시 잠깐은 흔들렸으나 내가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고맙다.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자. 그렇게 안기기까지 여러분, 흔들리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흔들림이 견고하게 더 뿌리를 내려갈 뿐만 아니라 실족은 다 물러가고 오직 믿음 위에 더 굳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